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5년 전에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고, 또 한국에는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바람을 한국에도 일으켰던 윌로우 크릭 교회, 시카고에 있죠. 아주 메가처치입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한 가지를 내놓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당시에 윌로우 크릭 교회는 창립한 지 32주년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30주년을 기념해서 즈음을 지나면서 리더 사역자들이 3년여에 걸쳐서 교회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겉으로 보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숫자로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고요. 열린 구도자의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벌써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이 서밋, 그죠? 그래서 리더십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참으로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한국의 지교회 같은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여러 영향력을 받으면서 널리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힘써 봉사를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서 정말 역동적인 교회 모습이다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종교적인 욕구, 만족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여러 책을 쓰셨는데, 책을 쓸 때마다 출간되기 바쁘게 전 세계적으로 날개 돋친 듯이 판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지만 그 내부 안에서 속을 들여다볼 때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지 않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조한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교인들이 솔직하게 응답을 한 것이죠. 잘 모이고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 직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연결시켜주고 도전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진짜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자의대로 원하는 것들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분주했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성공이었지만 속으로는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냥 어느 부분을 지우개로 좀 지워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좀 고쳐나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백지에다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할 정도로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핵심 리더였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미 스타 목사였죠. 그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동안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30여 년간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와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언어적인 폭력도 있었고 성추행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전해지면서 사람 중심으로 또 사역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윌로우크릭 교회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악한 교회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교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정말 개혁적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올인하는 그런 사역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의 서포트를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이 쌓이자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필요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일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의 이 실패 그리고 멋지다고 하는 리더십들의 몰락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중 말씀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는 가운데 호세아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하는 시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별로 그것을 크게 실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도 조금씩 확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되었죠. 번영을 이루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들이 잘 이루고 있으니 걱정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도 그들에게 채우시고 이끌으셨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사랑의 선물들로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말씀 호세아 2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숭고한 그런 정결한 그 사랑의 스토리로 이 인간의 역사를 용서와 화해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원하셨는데 아무 자격 없이 택함을 받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은 1도 행할 수 없다는 거. 우리 가운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넘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꺼내보려고 하십시오. 도무지 뭐가 꺼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니 사람들과 관계도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진리, 즉 진실된 진리의 말씀도 그들은 이젠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고 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약속도 이미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그칠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히려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자리를 꽉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인 세번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방 민족보다 더 변질되고 악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5장 4절과 5장 7절에 있는 두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음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사생활을 마구 낳았으므로 그들과 그 땅이 곧 삼킴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숭배라는 말은 간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에 대해서 쓸 때는 우상숭배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간음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오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자기 몸과 영혼까지 우상에게 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죠. 선지자를 부르셨으면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행하는 여인 고멜하고 만나서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내 배우자가 잠깐만이라도 한눈을 팔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만 줘도 우리는 속상하죠.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 호세아에게는 이미 음란함의 극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만나서 배경이 그런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도요, 음란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녀까지 낳았는데도 호세아와 자녀들을 떠나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 다른 사랑을 찾아서 나섭니다. 호세아에게 이 음녀가 된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호세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던 이 QTAS 내용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이 여인을 되찾기 위해서 돈까지 지불합니다. 값을 치르죠.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뭔가 값을 치를만 하고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고멜보다도 더 음행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쉽게 말하면 오직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뭘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눈을 끊임없이 놓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놓고 하는 그 소리에 금방 민감하게 알아채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뭔가 은혜를 회복하는 시점은 어쩌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노크를 하신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크하는 것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돼서
그때 겨우 한번 들으면서 돌아오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악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교만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죄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랑을 무시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만은 이미 언급되었던 아까 읽었던 2장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히 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현재 스스로 잘나서 잘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가 뭔가를 잘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미 그는 자기의 조상신, 자기 가족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너는 본토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땅으로 가겠느냐? 그러면 내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행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시작인 이삭을 허락받았습니다. 스스로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려고 애써 이집트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수적으로는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예로서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전에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는 도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을 드러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맞는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점을 너무나 많이 가질 정도로 모두 죽어도 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역하고 신뢰도 주지 않는 불평하고 우상만 만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는 원망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 주셨고 정착하고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징그럽게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다른 나라가 있는 왕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그게 어렵습니다. 왕을 구했죠? 참 징글징글하게 말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양보해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왕이 생긴 후에는 나았습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민족이 갈라지는 상황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악을 일삼는 그들을 또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와중에 조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좀 봐주셔서.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안정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 땅들도 확장하고 넓혀 나가고 있으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미스바 다볼산과 같은 이른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뭘 열심히 합니까?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잘난 줄을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신 그 사랑,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정말 그렇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가정예배 인도지 그리고 우리 적용 질문해 보시면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0에서 10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친밀도가 강하면 10으로 가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0에서 10이라고 한다면 몇 점 정도 될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너졌는데 겉으로 잘 된다고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풍을 타고 가는 돛담배와 같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생각지 못한 고난과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서 정말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도움의 돌이 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 은혜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여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고난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기초를 일깨워 준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교만의 죄로 무너지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문제를 그제서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견은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더 큰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범했던 세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병든 것을 알았습니다. 병든 것을 알아야 고치잖아요. 병든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려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13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스야로 가서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는데요, 여전히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리보다 힘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기대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좀 모면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수르, 이집트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0에서 10이라면 몇 점일까요? 몇 점일까요? 0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평소에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결정과 하는 선택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 바로의 군사들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젠 끝났구나, 죽었구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오늘날 내가 내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꿈에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모세는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끝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바로 지금 이때 나에게 바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졸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되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죠? 다리가 없는 곳에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 다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 그죠? 돌을 쫙 뿌리니까 다리가 나와가지고 한 발짝을 떼었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시간들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한 발짝을 내딜 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비극이 아닙니다. 문제와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고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고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개역성경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이 호세아가 외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